시편 114편의 말씀을 구원은 어찌함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을 한 주 동안 날마다 되새기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용을 하고 계신지요? 오늘은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나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두려움. 나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의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 각자의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 두려워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겉보기가 세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 안에는 사실은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겉이 튼튼하고 막 우락부락하다고 해서 그 마음도 강철 같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약한 마음과 두려움을 숨기기 위하여 겉을 더 무섭게 하고 문신을 하고 우락부락하게 그렇게 다니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을요 평생 가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남들에게 약점도 보이지 말아야 되고, 내가 뭘 무서워하는지를 들키지 말아야 되고, 내가 지금 긴장했고 겁나 있다라는 것이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날마다 가려야 되다 보니까 그 삶은요 상상만 해도 매우 피곤한 삶이죠. 사실 굉장히. 근데 하지만 두려움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두려움을 인정하는 사람.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은요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 두려움 앞에서 야곱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함께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3장을요 전체 그냥 이야기로 한 단락으로 보고 한번 우리가 쭉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부터 쭉 17절까지 거의 끝까지죠. 33장의 전체죠. 거의 1절부터 17절까지는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만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 앞에 32장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때 야곱이 이제 약복 나루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라도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는 의무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 어느 때까지? 그 기도가 나에게 기쁨이 될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올해 우리가 교회 표어가 기도하리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 기도회 때도 항상 보면 이제 물론 원래 항상 수요일 기도회를 잘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또 올해부터 이 교회의 표어에 맞추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새롭게 또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뒤에서 보면은요 더 마음속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가 저렇게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의 저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부터 또 내가 정말 거리가 멀고 또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힘들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로 작정하신 분들 연말까지 그 결심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드디어 이제 에서를 만나는데 눈을 들어보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표현이요 그냥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눈을 들어서 에서를 봤다 이 정도 표현이 아니고 지금 이 창세기에서 눈을 들어보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 표현인데요. 대부분 다 어떨 때 쓰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복선이에요, 복선.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할 때 눈을 들어보니 숫양이 숲을 사이에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내가 누가 될지 하고 기다리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가 온지라 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이 야곱도 마찬가지요. 눈을 들어보니 그냥 에서가 오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야곱의 인생 중에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부터 벌어질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이 더욱더 지금 성경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나타난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드리는 것으로 오는 것을 보고 자식들도 나누고 라헬과 레아와 두 여종에게 다 맡기고 막 분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 마음에 아직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왜요? 형한테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에서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빼앗아서 도망쳤을 때 에서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이제 다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평생에 한 번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만나보신 분 있으면 이상한 거죠. 오히려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손을 들어주세요. 주변 분들이 충격받을 수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저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나를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2절입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 이 순서가 지금 뭐예요? 야곱의 애정의 순서죠. 그렇죠? 야곱이 좋아하는 것부터, 좋아하지 않는 애정이 좀 덜한 것부터 앞에 놓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그 다음 여기까지는 인정해. 근데 하지만 맨 마지막 뭐는 안 돼? 라헬과 요셉은 절대 안 돼. 마지막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얘네는 데리고 도망가야지. 이 야곱의 애정의 순서죠. 여전히 여기를 보면요, 야곱이 앞에서 막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도 어설프게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야곱은요 훈련받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야곱의 가족은 이런 편애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야곱 한 사람의 이 훈련, 이것 때문에 지금 온 가족들이 사실은 다 같이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 한 사람이 아직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온 가족이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훈련이 되었으면 나머지 가족들이 이런 훈련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아직 야곱 한 사람이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온 가족들이 편애로 가득 찬 가정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드디어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야곱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요 가족들을 자기보다 앞세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항상 뒤에 남았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족들 앞으로 나가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뭔가 바뀌어진 존재가 됐다는 거죠. 지금 태도가 뭔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문제와 두려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에서 앞에 나아갔다 이게 아니라 야곱이 가장 크게 두려움을 느끼는 그것 앞으로 야곱이 지금 한 걸음 힘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몸을 굽힌다라는 거는요 복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복종. 근데 그 몸을 굽힌 행위를 몇 번 했다? 7번을 했다라는 거는요 종이 주인을 만났을 때 하는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 행위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서 이 행위의 의미는 야곱이 지금 형에게서 훔쳐서 달아난 게 뭐였어요? 장자권이었죠. 장자권이라는 건 뭐예요? 형제들 간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냐 그겁니다. 그거를요 지금 형한테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종이 됐죠. 7번 몸을 굽혀 전하면서 형이 내 주인이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호칭도 전부 뭐라 그래요? 형 에서한테 주께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훔쳐간 장자권 돌려주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이 인간적 술수와 능력으로 훔쳐 달아났던 그 주권의 형제들 사이에서의 주도권과 주권의 상징이었던 장자권을 에서에게 돌려주는 의미를, 지금 그런 행위를 야곱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 술수와 행위로 얻었던 장자권을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유산을 크게 상속받고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장자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상속, 믿음의 자손의 계보를 잇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가 될 거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그 말인즉슨 그 믿음의 상속권, 믿음의 계보를 잇는 거, 이거는요 인간적 행위로 결코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요 그거는 결코 자기가 억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간적 행위로 얻었던 그 장자권은요 얼마든지 돌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야곱의 진정한 장자권, 믿음의 자손의 계보는요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얻었던 그 장자권, 그거 형한테 돌려줘도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장자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오늘 에서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것에 의미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야곱은요 에서를 만났을 때 굉장히 반응이 격했어요. 지금 막 고개도 숙이고 7번 막 절을 하고 막 완전 자기가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 오히려 그거에 비해서 에서의 반응은 어때요? 굉장히 그냥 단순합니다. 동생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안고 우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아 주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에서가 이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철천지 원수거든요, 아무리 동생이지만. 자기가 심지어 자기 피부친데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원수가 되면요 회복이 힘들어요. 더 심한 원수가 됩니다. 근데 형제끼리 죽이려고 했다? 이거는요 회복이 진짜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에서가요 보니까 야곱을 용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나요? 왜 그랬는지? 그동안 에서가 무슨 일 겪었는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야곱을 용서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성경은요 에서한테 관심 없어요. 그렇죠? 에서가 어떻게 되든 뭐 그가 어떤 좋은 성품을 가졌든 용서했든 그거에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일에 에서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에서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훈련받을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고 모자란 존재이지만 야곱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야곱에게 맞춰져 있다.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의 종에게 자식들이니이다. 에서가요 여자들과 자식들을 보고 어린애들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구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요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말아요. 이상하네요. 왜 아내를 소개를 안 할까요? 우리 여기 아내분들이 계시잖아요. 남편이 이제 친척이 와가지고 여기 누구야? 물어봤는데 자기는 쏙 빼놓고 우리 애들이에요 이래서 어떨까요? 뭐 이상하죠 좀. 그 야곱이 왜 아내들을 소개를 안 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 뺏길까봐. 그 정도로 막장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겁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이 두려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굳이 아내들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러면 아내들을 어떻게 얻었는지 얘기를 하려면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다 구구절절히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내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애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어떻게 지금 돌아오게 됐는지 이 아내들이랑. 근데 자신이 여기까지 오기의 일들을 야곱은요 설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설명하고 싶지 않을까요? 야곱은 지금 에서 앞에 있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불안해요. 불편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 서보신 적 없으세요? 누구 만났어. 억지로 만나긴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자꾸 뭘 꼬치꼬치 물어보는데 굳이 자세하게 대답하고 싶지 않아. 왜? 무슨 얘기 딱 했다가 또 계속 설명해야 돼. 나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야곱의 심정이에요. 그런 거 안 겪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좀 겪어보게 해드릴까요? 아, 목사님 앞에 서니까 너무 불편하다. 빨리 질문하기 전에 대충 얼버무리고 가야지. 너 그거 어떻게 됐어? 아, 잘 됐어요? 이러고 그냥 가는 거죠. 굳이 야곱이 지금 설명을 구구절절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내 자식들입니다. 딱 봐도 알죠, 그 자식들인 거. 아니면 뭐 애들 어디서 납치해 왔겠어요? 자식들이죠. 근데 여인들을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리고요, 야곱이요, 단어 선택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 방금 읽었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단순히 에서한테요, 제가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형님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복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 복이라는 단어가 에서에게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장자권 훔쳐가가지고 엄청나게 지만 복 갖고 왔구나. 그 형의 그 심기를 계속 고려를 하는 거예요. 형은 비록 괜찮을지라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요, 이 하난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요 용서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야곱이 그 단어를 일부러 고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뭐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뭔 용서? 자기가 잘못한 건 에서에게 잘못한 건데, 그렇죠? 형한테 용서받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은근히 지금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깔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위기 상황에서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단어 선택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8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쭉 내려가서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가 또 물어봐요. 나한테 먼저 왔던 그때 그 예물들, 그건 도대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 내 주께, 에서에게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근데 아까 그 은혜라는 단어가 뭘 포함하고 있는 단어? 용서. 내가 형한테 용서받고 싶어요. 내가 형한테 용서 좀 받을까 해서 그걸 먼저 보낸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에서 야곱의 속마음이 은근히 지금 내비치는 겁니다. 이 뭔가 아직까지 야곱은요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이 와서 자기를 끌어안았지만 뭔가 깔끔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하지만 에서는 야곱을 이미 원수가 아닌 동생으로 여기고 있죠. 1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은혜 용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두 마디가 딱 여기 나옵니다. 뭐냐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기가요 오늘 33장에서 제일 중요한 두 마디예요. 이 문장의 지금 위치가 구조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야곱이요 자기의 상황을 표현할 때 나는 족합니다,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물을 받으십시오 하고 그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반복되냐면 아까 그 말한 거 있죠, 그게 그대로 반복돼요. 예물을 받으세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이미 만족합니다. 그 동심원 구조, 이 샌드위치 구조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게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현장 속에서 누구의 얼굴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걸 야곱이 느꼈습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을 지금 자기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야곱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에서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두려움 앞에 야곱을 서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두려움 앞에 마치 내버려 두는 것처럼 서게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왜요? 그곳이 바로 오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을 진정한 믿음의 장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믿음의 장자가 되었다는 건 뭐냐? 야곱에게 쉽게 말해서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야곱이요, 자기 입으로는 그냥 에서에게 그냥 아부하려고 형님 얼굴 보는 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 말일지라도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단지 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였다라는 거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결국 야곱의 강권으로 에서는 예물을 받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형이 자신을 온전히 용서한 것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디어 받았다? 드디어 나를 용서했구나. 드디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라반의 때에 이 야곱을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구출해내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사 야곱이 선악간에 네가 상관하지 말아라 그랬죠. 하나님이요, 직접 개입하셔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지만 오늘 에서와의 만남과 같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으시지만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요 두 번째 방식, 요 후자의 방식이 하나님께는요 더 중요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야곱이 변화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 방식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식을 즐겨 쓰시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함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많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방식을 써야 우리가 그곳에서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야곱도요, 이 라반 때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문제 해결했죠?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막 라반한테 막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뻔뻔하게 막 그냥 나아갑니다. 막 자기가 내가 뭘 잘못했냐 막 이런 식으로 도망쳐놓고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야곱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니 야곱의 말투와 행동에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후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에서가요, 야곱에게 내가 같이 동행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같이 가자 이랬는데 야곱은요 그거를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 자리를 잡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막 형이 아직도 나 죽일까봐?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죠. 왜 야곱은 다른 데 자리를 잡았을까요? 그 고향 형 있는 집, 뭐 아버지 있는 곳 거기로 가지 않고 왜 굳이 다른 곳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야곱의 한번 심정과 감정을 오늘 좀 이입을 해봐야 됩니다. 어쩌면 야곱은요, 형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부터 결혼할 때도 그렇고 라반에게 쫓겼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에서의 사건까지 겪으면서 가장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은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운 존재예요. 야곱에게는 자기도 많은 사람을 속였지만 자기도 많은 사람에게 당했어요. 속았거든요. 결혼할 때도 속았죠. 자기 장인이었던 그 라반한테도 막 서로 수싸움하고 계산싸움하면서 질려버렸겠죠. 친형제 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치인 거예요. 완전히 오늘날 말로 표현하자면 사람에게 질려버린 겁니다. 물론 그 결과가 오기까지는요, 자기의 미숙함이 크게 한몫했죠. 자기가 미숙해서 그랬죠. 자기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정도의 그 사람에게 치이는 경험을 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사람 다시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어쩔 때는 교회도 오기 싫습니다. 사람이 싫어서. 이 교회 오기 싫은 이유 중에 제일 큰 원인, 설문조사 해보면요, 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싫어. 그냥 사람한테 시험 들었어.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겨줘. 그러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우 많죠. 사람 만나기 싫을 때.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예 다른 곳에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아무도 없는 곳, 그냥 우리 가족만 있는 곳. 하지만 오늘 단서가 나왔듯이 결국 가장 이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 문제 앞에서 앞으로도 야곱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문제가 계속 생겨요. 사람에 관련된 문제가.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요, 그거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거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야곱은. 그거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창세기 끝까지요, 야곱은 그 훈련만 계속 받아요. 결국 요셉에게 걸려있는 문제, 라헬에게 걸려있는 문제, 자기 유모에게 걸려있는 문제, 베냐민에게 걸려있는 문제, 자기 아들 유다에게 걸려있는 문제, 이제 좀 있으면 나타날 그 자기 딸 디나에게 걸려있는 문제, 전부 사람의 문제죠. 사람의 문제.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언제까지요? 해결될 때까지, 온전히 넘어가질 때까지, 자기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극복될 때까지. 내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관계였어요. 내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 아무리 나눔을 해도 사람에게 쉽게 오픈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그 사람에게 치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 앞에 내가 홀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피하지 않고. 그것은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가져옵니다. 어떤 면에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두려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왜 두려워할까? 사실은 내가 내 인생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얻어진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져온 것 자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인간적인 노력과 잘나지 않은 전략으로 살려고 했던 것의 결과물, 나의 죄성의 집합체가 바로 내가 마주하기 어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에 집약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내 죄성의 집약체인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두려움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는요, 그것이 두려운 이유가 나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마주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사실은 원인은 파고 들어가면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는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그래서 마주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잘못이라는 거 인정해야 되니까. 내 죄성으로 인해 이 일이 생겨났다라는 거 인정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앞에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섭리를 의존하여 눈을 들어 한 걸음 마주하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 공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의존하여 그 두려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자권은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미.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유산과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도 그곳에서,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내어 나아갔더라도 야곱처럼요,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에서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저기 어디 세상에 성품이 좋고 성격이 털털하고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키고 사는 그에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 자녀들을 결국 믿음의 상속자로 굳건하게 세우셔서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를 성숙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가리는 그 두려움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관련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거죠. 참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두려움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자기 스스로의 응답을 넘어서 그곳에 바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녀들이 구원받는 길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 십자가 속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4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 두려움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구원의 확신마저도 깨지고 일시 중단될 수도 있어요. 너무 두려운 문제 앞에서는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소생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간의 심한 절망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티어내는 것이다. 두려움 앞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너무 두려움이 클 때는.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요 두려움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온즉.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야곱을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숙한 자녀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두 개입하는 것은요 오히려 자녀들의 독립성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판결을 부모가 다 해줘. 모든 결정을 부모가 다 해준다? 그 아이는요 매우 커서 성인이 돼서도요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매우 의존적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홈스쿨하는 이 자녀들이 주의해야 될 지점이 그 부분이에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줍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부모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큰 일을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처럼 그냥 두세요. 스스로 변화되어서 자기가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기서 깨지고 터지고 그런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오히려 부모에게 와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면해야 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선물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관계의 문제, 어떤 분은 경제의 문제가 두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요 자녀의 문제가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모습을 딱 보일 때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막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우니까. 어떤 분은 경제의 문제, 어떤 분은 진로의 문제. 진로의 문제만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의 문제가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만 나에게 다가오면 예배고 뭐고 기도고 뭐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 문제.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중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시라도 빨리 그곳에 직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사람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또 사람이라는 문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큰 두려운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일평생 두려워했던 문제, 그 사람이라는 문제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진정으로 원했던 장자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이 바로 그 두려움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려움을 향한 이 한 걸음의 그 발걸음은요, 어떤 발걸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두려움 앞에 딱 직면해서 십자가 앞으로 가니까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 됐습니까? 모든 택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귀한 한 걸음이 되었죠. 그와 같이 두려움으로 향하는 나의 한 걸음이요, 내 개인적인 신앙의 응답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할 그 사람에게 매우 귀한 한 걸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냥 비단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초두에 봤잖아요. 야곱 한 사람이 훈련이 안 되니까 온 가족이 같이 훈련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한다라는 거는요, 나를 통해서 복받아야 될 그 사람하고도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